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중계를 계속 시작을 했는데 인원을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같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33 명이 들어오셨네요. 예. 이 약간 처음 시작하면서 약간 저 고민이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또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도록 또 함께 축원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힘써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 어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기도를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앞에 주까지 해서 19일까지 그 두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까지 해서 저희 꿈의 정원 성경학교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사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다 새로운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새롭고 특별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도 여름 행사들도 항상 해오던 거지만 익숙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또 진행을 했고 다행히 처음 하는 방식이지만 또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았지만 또 어색하기도 했지만 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 가장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선교신문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우리 전사님들에게 좀 각 부서의 그런 평가들을 먼저 좀 내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그것을 모아서 이제 기사용으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들의 평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은요, 그걸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 이겁니다. 부모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각각을 돌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똑같은 활동이지만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못하고 또 이런 결과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열심히 자녀들과 활동을 해서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또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정에 따라서 아예 자료를 거부한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은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부모님들에게 짊어지는 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처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모님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많고 이 모든 게 사실 아이들 하라고 보내주지만 결국은 부모님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 다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결과를 또 열어보니까 또 그렇게 각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간의 뭐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못하고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뭐 프로그램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 좀 큰 우리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큰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양육과 믿음의 훈련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도 더 큰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내 자녀들, 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어떤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양육과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여름을 보내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하나의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매일 읽을 성경 본문하고, 또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기도 제목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달력을, 이번 주제가 재림이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달력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각 가정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냈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저희 둘째도 이제 유치부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붙여놨는데, 어느 날 제 눈에 딱 그 달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했어요. 네. 한 주 반 정도가 지난, 성경학교가 3주 동안 했는데 한 주 반 정도가 됐는데 딱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이제 큰애는 이제 중3이어서 이제 그때 막 기말고사 막 앞두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맡자. 큰애는 우리 아내가 맡고 둘째는 내가 맡아서 케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좀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다른 집 자식들 열심히 믿음 교육 시키라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고, 매 우편 보내고, 우체국 가서 보내고, 그거 다 했는데 정작 내 자식은 거기서 소외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냥 말아야 됩니까? 붙잡혀 앉혀놓고, 야,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못한 거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하자.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개, 2개, 하루치, 이틀치, 3일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열심히 지금 중간부터 스티커 붙이는 건데, 열심히 지금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늦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늦을 때 늦은 거다. 이 어느 개그맨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늦었지만 그때라도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났을 때, 기억났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다시 따라잡으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흐름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또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고, 이것을 전해주는 일에 결코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맨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분명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첫 세 절을 읽었는데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받아주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주 검은 그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부분들, 그 짙은 그림자도 같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떠오른 겁니다. 8장 1절에 이미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몇 장 사이에 시대가 금방 지나간 것이죠. 그가 늙어서 그의 사사직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 불리우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3절이 지금 이 두 아들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사사이지만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심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 약점이고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받은 브엘세바는 이 사무엘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사직은 세습될 수 없는 직이었는데 세습이 되었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들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이어지는 사건의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3절로 끝이 납니다. 정확한 배경이나 또 여러 가지 설명들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사실 사무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요엘이라는 큰아들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사무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믿음의 이름을 지어 주었음에도 이 아들들의 행실은, 왜 이 아들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무엘은 아마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엘리의 가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그 부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사무엘인데, 그리고 더더욱이 힘써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을 텐데, 양육을 철저히 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사무엘은 그의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의 역할을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그 노력에 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 말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마음대로 자식들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그냥 여기에도 그냥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수준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도 간혹 목사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신 목사님도 결국 자녀들로 문제로 인하여서 또 말년에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들. 예. 당신이 젊을 때 목회하느라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해서 고생시킨 것에 대한 그런 보상 심리로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어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그런 모습이었을까? 참으로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 더 좋은 것, 내가 풍요로운 것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다 하지 못하고 어른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믿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던 다윗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잘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잘 성장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고 잘 성장케 해주셨고 지금도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약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끝까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